자, 우리 모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 4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명기사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장 11절, 12절, 11절, 12절. 자, 제가 11절을 읽을게요. 이게 첫 번째 변명입니다. 모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3장,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을게요. 여러분 1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이게 첫 번째 변명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변명을 늘어놓아요. 내가 누구며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변명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변명하는 게 아니라 네 번이나 계속해서 사양하고 변명해요. 변명하는 사람은 늘 변명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그따위 변명을 하지 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순간이 딱 닥치면 이 변명이 습관이야. 그러니까 그냥 쏟아놓는 거야.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 변명이 습관이 되어 버려가지고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난주 사랑방 공과에서 확인했었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누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그 사명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명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11절, 12절에서 이 모세가 하는 변명은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변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한다. 더 이상 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방암에 걸린 아내가 죽자 남편이 그 옆에서 아내가 죽은 아내 옆에서 같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애들이 어려요. 어린 두 딸에게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너희 엄마가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아빠가 함께 간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청혼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 안에 내가 책임지고 함께 가니 참 행복하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설교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아내만 불쌍하고 가려내요? 아니 생때같이 남아있는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아내가 갔으니 아내가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자식들 놓고 가려니. 그렇지 않아요? 아내 입장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일이 뭐였겠어요? 자식들 놓고 가는 건데 그걸 헤아리는 남편이어야지. 아내가 자기랑 같이 가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죠. 남아서 자식들을 혼자서 잘 키워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없는 남편이 예? 이 남편이 예? 아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예,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나 이 남편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저질러요. 네. 생각의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일을 만들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버리고 일을 저질러 놓는 어리석음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무너지니까 자기도 그냥 무너지고 그러고 두 손 놓고 그냥 세상 빠이빠이 예? 딸내미들 빠이빠이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제발 목회자든지 평시도든지 제발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지난 주일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신 교회 목사님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갈 수는 없어서 이제 화분을 보내고 축하 화분을 보내고 또 며칠 전에 제가 격려하는 글그림도 손수 제가 그림도 정하고 적어가지고 축하하는 마음도 보내고 했더니 이분이 감사하다고 답글을 보내왔어요. 그 답글의 내용 속에 제가 갚을 건 없고 열심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무릎 꿇겠습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또다시 답을 썼겠지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무릎 꿇는 겁니다. 제게 갚는 것, 제일 으뜸되게 갚을 수 있는 것은 무릎 꿇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적어 보냈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건 무릎 꿇는 거예요. 예? 기도를 길게,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잖아요. 예, 여호수아 예를 들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가주세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대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변명 13절을 볼까요?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14절을 읽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예. 아멘.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나를 보낸 존재가 누구냐고 그들이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막막하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느 대형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또 대형 백화점에 가면은, 이 백화점에 가면 여자분들은 막 신나잖아요. 막 이리 들어가고 옷 입어보고 저리 들어가서 옷 입어보고, 예? 그래 막 옷 입어보고 그러는데 남편 너무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따라 들어갔다가 막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하니까 밖에 잠깐 나와서 전화 한 통 받고 그러고 들어갔더니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내를 찾느라고 찾아다니다 못 찾았어요. 근데 그때 아주 예쁜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죄송하지만 하면서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저랑 잠깐만 얘기 좀 나눠주세요. 이 아가씨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내를 잃어버리셨으면 아내를 찾으러 다녀야지 왜 저랑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제 아내는요, 제가 예쁜 여자하고 얘기만 하면 어느새 나타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 예쁜 아가씨하고 얘기하면 아마 어디선가 우리 아내는 득달같이 나를 찾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와 맞닥뜨려서 또는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 가운데 금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어떤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 자리는 내가 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오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모세의 마음에, 모세의 입술에 넣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소라고 신앙의 고백을 간직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만 이용해 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권적 존재란 말이에요. 주권적 존재. 수동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일로 오세요 한다고 마지못해 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겠네. 제가 간절하게 나를 찾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마음이 움직이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기 위한 주권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해 드리는 거지, 우리가 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변명을 가보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1절,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예. 자, 이게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이 안 믿는다. 아직 그들과 맞닥뜨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지레 겁먹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을 거예요. 나를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아, 그거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팡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팡이. 예? 하나님은 지팡이와 모세의 손에, 예? 하나님은, 예? 이 2절 이하의 말씀들에 보시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 모세를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거기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죠. 하나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다시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뭐가 돼요? 예? 문둥병이 들어요. 나병이 든단 말이에요. 예? 거기 6절 이하에 다시 또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뭐가 돼요? 깨끗하게 나아져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셔서 지금 모세의 손은 어제의 모세의 손이에요. 오늘 모세의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문둥병의 손이 되고 다시 역사하니까, 예?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피부의 손이 되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이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뒤에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양똥 묻은 지팡이예요. 그저 양이나 이리저리 몰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이제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겠다고요? 이적을 행하게 될 거다. 그 뒤에 20절에 보면 이 지팡이의 명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지팡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나무 짝대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나무 짝대기 하나도 이적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는데 하나님의 모세가 될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게 사용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새롭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무개. 예? 전에는 그냥 김명준이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김명준이 되면 얼마든지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김명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셔요. 대번에 물으시는 게 뭐예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어디서 뭘 구해와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예? 모세에게 있는 것, 그것을 물으셔요. 예.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예?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걸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예? 더욱더 힘있게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고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서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얼마든지 부족한 종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왕조 만렵에 황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매천야록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사 하나가 적혀 있어요. 그 조선 만렵에는 매관매직이 성행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리 벼슬을 돈을 주고 공공연하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관리직을 사게 될 때 그때 뭐 어느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는 그럼 이 돈 주고 내가 너를 뭐 관찰사 또는 뭐 사또가 되게 하겠다. 그럼 너 어느 지방으로 가겠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대부분의 돈 주고 이 벼슬을 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곳은 어디냐? 평안도예요. 평안도. 그러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냐? 저 영남 지방이라는 거예요. 네? 영남 지방을 왜 가고 싶어 할까요? 한양에서 제일 머니까. 한양에서 제일 머니까. 예? 그러니까 본전 뽑기 아주 좋은 데예요. 벼슬 달고 가면은 사람들 앞에 막 재산을 뺏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면서 본전을 뽑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영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안도는 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그 매천야록에 의하면 평안도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야소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소교가 뭐예요? 야소교. 예? 야소교 바로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평안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겨우 0.1%예요. 0.1%. 예? 겨우 0.1%예요. 1%도 아니고 0.1%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야소교 때문에 평안도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못된 짓을 못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남 속여 먹고 사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 괴롭히며 사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뭐 20%, 25%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소리나 듣지. 예?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뭐 못하겠다, 뭐 나쁜 짓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난리. 교회 안에서도 온갖 속임수와 거짓들이 난무하고 교회 밖에서는 더 속여 먹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안 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0.1%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뭐 대한민국 1% 어떤 차선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한민국 1%가 제대로만 섰어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1%만 제대로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모세를 통해 애굽을 뒤집어 놓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역사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해 바라보시는, 맨날 변명이나 늘어놓고 말도 안 되는 변명 가지고 상황이나 모면하려고 하는, 예?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변명을 또 봅니다. 4장 10절을 가보시겠습니까? 4장 10절. 자, 이제 마지막 변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니라. 아멘. 네. 예, 저하고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말에 능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 뒤에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설교자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말꾼, 예? 말꾼 설교자들이 있어요.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원고를 쓰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목만 적어와. 예. 설교 준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미리 하지도 않아. 그냥 틱 보고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그리고 예, 말을 풀어. 예, 잘 풀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선후배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런 자리에서 못 찾아보는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은 시작들은 잘하지. 말은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청산유수로 말은 잘하지만 말이 삶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도 보여지면서 결국 목회를 깊이 있게 오래도록 하지 못해. 그래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외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네. 그러나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는 분들, 이번에도 그 강의하신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수료해. 네? 그 원고를 적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그것들을 말로 풀어내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또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말하지 못해도 남은 건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니까. 네. 근데 원고 내용만 탁 읽어봐도 얼마든지 훌륭하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훌륭하게 목회들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말재주로 설교하고 말재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거다. 뭘 걱정하느냐? 예? 내가 내 발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 입이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내 발과 함께 있겠다 하면 그러면 그 발로 뭐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 하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처럼 막 머리와 함께 했나요? 어제는 머리로 골을 넣은 게 3번이고 발로 넣은 게 1번이었으니까 내 머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헤딩골을 잘 넣는 사람이 될 거고, 내 발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 발로 뻥 차가지고 정확하게 패스가 되고 정확하게 킥을 해가지고 골인을 넣는 그런 축구 선수로 쓸 수 있겠죠. 내가 내 손과 함께 있겠다.
저는 이 손이 매주거든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글씨 쓰는 건 옛날에 글씨 참 예쁘게 쓴다는 소리를 옛날에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매직 글씨를 제가 잘 썼어요. 지금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개발 세발 지금은 잘 못 써졌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매직 글씨를 잘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손과 함께 있어서 매직 글씨를 잘 쓴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그 손과 함께 있어서 요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저도 아내가 3일 동안 마침 이틀 동안은 제가 집에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오늘 하루는 이제 제가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 뭐 먹고 왔는지 내가 말 못해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이 손으로 뭘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점심 때 라면 끓여 먹는 건 제가 해요.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땐 딱 두 가지를 먹어요. 하나는 김치 국물에 말아 먹어요. 또 하나는 밥을 비벼 먹어요. 그 둘 중에 하나 해 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둘 중에 하나 먹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모처럼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먹고 나오면 아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알아서 먹고 나오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그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요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와 함께 있어서 아둔한 머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국 이 머리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지 노력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지. 아니 못 쓰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간절함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할까라고 골몰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되었던 모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글도 쓰게 하고 때로는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변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도저히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13절을 가보세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세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거다.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말할 때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했는데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땠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이제 그게 달하신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내가 도저히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마음과 머리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이제 아론의 혀를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모세의 머리와 아론의 혀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못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저는 남자니까 남자로서 못하는 일 여자인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의 동역자로 보내주셨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어요.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맡기면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네? 지난주 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 의지가 자꾸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내가 못하는 일은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안 해. 네? 기도도 안 하고 최선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신용이나 하고 말려고 해.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최선.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걸 끊임없이 물으면서 시간을 아끼고 삶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적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저도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자꾸 적어가면서 해요. 그 순간 놓쳐버릴까봐 계속 적어가면서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한 나의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그 중에 제일 된 최선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변명하지 않는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의 인생, 신앙의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변명하고 그 주신 바 사명을 외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수없이 많이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핑계와 변명은 게을러서 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모세는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의 나중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핑계를 찾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골몰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손 안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 또 한 번 교훈받고 배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4번, 5번 이렇게 수없이 변명하며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사명을 외면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명만 늘어놓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40년 동안을 잘 쓰임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킬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모세의 위대함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여전히 변명과 이유를 핑계를 늘어놓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순종하고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성전 예배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십나이다. 하나님, 모든 공적인 예배에 열심 내는 항전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바라고 믿음의 입술로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드리는 기도에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오늘로부터 또 3일 동안 주일을 향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욱더 골몰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